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간혹 밤이나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좀 두렵고 겁이 납니다. 이제 많은 경우는 이런 전화입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경관입니다. 이정훈 목사님이시죠? 누구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가 옵니다. 베데스다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거죠. 사실 어제 저녁에도 경찰에게 이제 전화가 왔었고 어쨌든 수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보호자 요청을 하는 거죠. 보호자 요청, 발달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보호자 요청을 했을 때 제 이름을 얘기한 거고 제 연락처를 이제 얘기해서 제가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이제 보호자가 된 거죠. 심지어 부모님이 번듯이 있는데도 보호자로 저를 말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빨리 수습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자 요청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보호자라는 말을 많이 말하게 되고 또 보호자라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호자는 어떤 존재죠? 보호자는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생활할 때는 활동 지원사가 있으면 됩니다. 집에서는 가사 도우미가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놀러 나갈 때는 보호자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호자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보호자는 빛을 발하고요. 심지어 다른 지원사들은 무기력해지기까지도 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러나 그때가 될수록 보호자는 더 큰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이 보호자고, 보호자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보호자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든든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시죠. 성경에는 보호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자와 유사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죠. 반석이라든지 성이라든지 피난처라든지 방패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이 당시는 이제 고대 사회의 그런 이제 군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시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탄원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은요, 안도하고 안심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서 찬양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더 많이 아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더 아끼시고 보호자로 자청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요 굉장히 연약한 민족이었고 그들을 보호하고 아끼시는 것을 자청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보람 있는 일 그 뒤에 있는 수고스러움과 귀찮음과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보호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보호자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귀찮은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청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감격적이잖아요. 감동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또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발달 장애가 있거나 또 치매 어르신들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적인 그런 보호자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이니까요. 그런 보호자를 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런 후견인을 두고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대적으로 오늘날 보았을 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자기 결정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공권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법제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또 금융제도가 있고 교육과 치료와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보호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와닿는 제1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1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베데스다 부임하고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부의 궁극적인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하면서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보호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스토리들이 히스토리가 되는구나, 주님이 보호자셔서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간혹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호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에게 조금의 지식이 쌓인 거죠. 조금의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의 그런 사회복지의 정보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어떤 그런 지원자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보호자로 모시는 이런 영적인 순발력보다는요, 저의 경험적 처방들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걸 생각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무슨 주님의 뜻일까라는 걸 생각을 묻게 되고, 또한 더 많이 기도했다면은요, 지금은 경험적 처방들이 더 많이 발동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어쩌면은 전전긍긍하면서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역했던 그때를 저에게 회상하라고 얘기하는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정으로 보호자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찾습니까? 아니면은 내 경험적 처방들이 먼저 발동을 합니까? 제1의 보호자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시편의 기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의 기도자들은 마치 주님만 보호자이신 것처럼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만 유일한 도우심인 것처럼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이 가장 큰 현실적 구원자이심을 신뢰하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속히 구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실제적인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이 시인은요 실제적인 오늘 필요한 주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만이 현재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당면한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조금의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오셔야 돼요.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뭐 대리에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빨리 와주세요. 발걸음을 좀 재촉해 주세요. 누구 대리에서 보내주시지 말고 당신이 좀 오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시인과 또 시편의 수많은 기도자들의 오늘의 신앙의 그런 시인 영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막 급하게 그것이 월요일이든 휴일이든 뭐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전화하는 그 베데스다부 성도님 어떤 몇 분의 성도님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필요한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살아있는 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편의 기도자는 지금의 나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한 복음성가 래퍼 다비드라는 래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70편, 시편 70편을 묵상하면서 CCM 앨범 하나를 냈는데 그 앨범 제목이 Save Me Now라는 제목의 앨범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구해주세요. Now, 지금 구해주세요. 현재 나를 구해주세요. Save Me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앨범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냈거든요. 이 사람이 앨범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앨범을 준비하고 찬양을 막 노래하고 찬양을 가사를 쓰고 하는데 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시편 70편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비드라는 래퍼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옥과 같은 찬양의 시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솔직한 고백들 그것을 고백하고 담는 찬양 앨범으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 Save Me Now라는 이 찬양 앨범집을 냈습니다. 그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들이 푸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구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곡들이 그냥 푸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오늘 구하는 now, 오늘 구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 70편을 시편의 시인을 영성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시인들은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고 오늘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이 시편의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요구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느새 기도가 푸념이 되지 않았나. 푸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마음속에 품은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가 푸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 보호자이신 주님께 요청하고 나아가는 그런 고백과 메시지가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적 실제적으로 도움과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시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4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주를 오늘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기쁨과 힘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오늘 아침에는 탄식을 했지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하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요, 오늘 일하시는데,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놀랄만한 새로운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오늘 주님은 내게 예기치 않은 위로를 허락해 주실 거야. 오늘 주님은 내 슬픔마저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잖아. 오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시고 계시잖아. 오늘 내가 주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한 이런 실제적이고 현실적,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이 기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5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들,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형편이 굉장히 궁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혼의 가난함이죠. 이 영혼의 상함이죠.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멘트한 그 멘트가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 기록물이 됐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마지막 기록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546년 2월 16일에 남긴 말, 이 말이 마틴 루터의 기록된 말로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한마디 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거지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가 마지막 멘트로 기록이 됐어요. 우리들은 거지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공헌한 사람 있잖아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하면은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천재적인 신학자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지막 멘트로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멘트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지일 뿐입니다. 다른 진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한마디를 유언처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현실, 실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캐톨릭 또 독실한 신실하게 이제 다니시는 작은 이모님이 계셔요. 작은 이모님이 대구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작은 선물과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구절들은, 다른 얘기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이 이런 멘트였습니다. 가난한 목자 되소서. 가난한 목자 되소서. 여러분들, 목사가 처음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좀 부자가 되는 것도 좀 축복해 주면 좋잖아요. 또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목회자 되도록 축복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메시지에 가난한 목자 되소서라는
메시지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뭐 거지가 되라는 건 아니겠죠.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호자 삼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사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고 저희 카톡에 이제 사진에 굉장히 앞쪽에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목자 되소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잊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의 기도자의 기도의 끝은 뭘까요?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를 묵상하는데 이것은 구약만의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기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그런 기도구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님 속히 오세요 라고 했던 초대교회가 갈망하고 간절하게 구했던 그 마라나타의 기도가 바로 이 구약의 기도이구나 라는 생각,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나라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거지 같을까요? 여러분들,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완성된 우리의 몸의 형체와 또 완성된 우리의 몸의 여러 가지의 누릴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대단한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린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에 비했을 때, 그 영화로운 모습에 비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상거지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상거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은 바로 거지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그 거지와 같은 거,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심정으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보호자셔요. 당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깊은 마음속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또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오늘 한 날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특별히 주님을 더 많이 요청하고 주님께 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영혼 가운데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